여러분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형태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지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비슷할지도 몰라요. 좀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죠. 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만 이 땅에서 살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70세, 80세, 요즘은 또 100살까지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제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갖고 다시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죠. 예, 그 말씀인데 저 말씀을 정말 믿으시나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다는 말도 맞고 안 죽는다는 말도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잠시 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시 잠들었다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걸 믿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았어요. 아주 단순한 전도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을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을 갑니다. 근데 이분이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1000배 낫지.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죽은 후에 천국을 가겠구나. 그거 이제 안심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하나 더 들었어요. 바로 요 말이에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헷갈렸어요. 야,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뭐가 하나 더 있네. 거듭나야 된다네. 아니, 예수 믿는 거하고 거듭나는 거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그 거듭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은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곳으로부터 태어난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의역을 해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거나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한번 태어난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거듭남의 비밀을 영혼과 아울러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이제 배경은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 여러분, 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적으로 훈련받은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지만 종교적으로 잘 훈련된 경건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란 얘기는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도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지도자고 세상적으로도 지도자고 나무랄 데 없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엄친아예요. 그렇죠? 엄마 친구 아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칭찬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시고요, 곧바로 본질적인 얘기를 바로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봤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니고데모의 대답,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분명히 어머니로부터 한번 태어났는데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을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뭐 다 큰 어른이 어머니 뱃속을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알쏭달쏭이에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는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으면서 100% 이해가 잘 되시는 분.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요, 신학자들도 서로 해석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요, 좀 깨닫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여기 보시면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듣고 놀라지 마 이런 얘기는 결국 보통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좀 특별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겉에서 봐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 돼 있어요? 모른다고 돼 있어요?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은 3번 놀란다는 얘기 아시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 안 오셨네 이런 데잖아요. 좀 이상한 목사님들 좀 있잖아요. 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저놈도 왔네 이런 데잖아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가 온 거에 놀란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어도 천국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맞죠? 성경책 끼고 거룩한 척 해도 천국에서 못 만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이래도 만날 수도 있어요. 맞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예. 자, 요한복음 9절 10절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안심하세요.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사람이 못 알아들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약간 꺼림칙한데, 야 너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러셨죠? 적어도 구역장 이상은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요 좀 어렵긴 해도 정리는 됐어요. 어렵긴 해도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면 알아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 거듭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이 거듭남은요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 내용이 나오죠. 자, 함께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건 아시죠? 그래서 육체를 일단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마치 인공호흡 하듯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됐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좀 자세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생령이 됐다고 번역이 돼 있지만 저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원문 단어를 확인해 보면 생령이 아니라 생혼이에요. 여러분 원문 단어가 혼인데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living spirit이 아니고요. living soul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성경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영이라는 단어가 있고 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들을 그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 영 아니면 혼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도 살아있는 혼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 때는 아담에게 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움직이는 혼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 혼을 좀 쉽게 표현해드리면 혼의 또 다른 말이 얼이에요. 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멍하니 있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야, 이 얼빠진 놈아 이러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어리거든요. 근데 그 어리 빠져나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을 못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 영혼에 대해서 이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좀 약간 공부를 하는 날이에요. 예.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기 히브리어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루아흐. 예,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저게 바로 영이라는 단어예요. 영. 그래서 저게 물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바람으로 번역하고 비물리적인 표현을 할 때는 영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 저것은 네페시. 저걸 번역하면 뭘까요? 혼이에요. 그래가지고 루아흐가 영으로 번역하는 단어고 네페시가 혼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걸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릿, 소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혼은 푸시케, 그 다음에 영은 푸뉴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은 또 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혼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이 육체를 움직이게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가지고 영을 가진 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성경적으로도 확인해 볼 텐데, 그래서 이제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저것에 대해서 2분설, 3분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몸과 영혼 이렇게 2분법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성경 원문을 보면은 셋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에 혼을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하셨고, 거기에 이제 영을 주셔가지고 영을 가진 혼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경을 확인해 볼 텐데, 전도서 12장 7절, 육체인 몸은 그 흙은 뭘로 돌아간다고요? 예,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돼 있죠. 그럼 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영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그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스피릿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몸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혼은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은 영원히 여러분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눠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나도 받을 수 있고 너도 받을 수 있고 모두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데, 자, 여기 민수기 11장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을 주었는데 누구에게도 주겠다고요? 그들이 누구냐면 다른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너에게 준 영을 너에게만 주지 않고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영을 주시는 목적이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목적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준 법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그 법을 주어갖고 백성들을 공동으로 다스리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협력해서 다스리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혼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혼을 가진 육체였다가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 주신 법이 뭐죠? 먹지 말라. 그렇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먹지 말라는 법, 그 영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 법을 아담과 하와가 간직하고 있는 한 영원히 살아요. 근데 저 법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요, 영 아니면 혼이에요. 근데 저게 영일지 혼일지 여러분이 정답을 맞추셔야 돼요. 일단 함께 읽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단어는 영일까요, 혼일까요? 느낌으로 대충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영은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그랬죠? 그럼 그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도 영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정답이 혼이에요. 그래서 원문 단어는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해라. 이게 원문 정답이에요. 그래서 영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순간 육체와 혼은 망해요. 그래갖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저 법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는 순간 영원히 살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좀 정리가 되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9편 7절도 우리 이제 성경에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단어는 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을 소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영혼은 좀 어려우니까 쉬운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마음이에요, 마음.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마음 있으시죠? 혹시 마음이 없으신 분? 그런 분 안 계시죠? 좋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옆에 앉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원리대로 하시면 돼요. 자, 3단계인데 첫 번째는요, 차원이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길이는 자로 재고 무게는 저울로 재죠. 그래서 키 170cm, 몸무게 60kg 이렇게 표현하면 맞지만 키 60kg, 몸무게 170cm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단순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길이는 길이로 재고요, 무게는 무게로 재는 거예요. 같은 차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여러분의 무엇으로 읽어야 돼요? 마음으로. 야, 네가 요즘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재보자 이러면서 자를 꺼내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표정? 느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돼요.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못합니다. 제 말 맞죠?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작은 슬픔도 쉽게 알아차려요. 맞죠? 거꾸로
너무 슬프고 기구하게 성장한 사람은요, 즐거움을 잘 못 누려요. 제 말 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 마음의 슬픔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인식의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나의 무엇으로? 나의 마음으로.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해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왼쪽 자나 오른쪽 자나 둘 다 자죠. 근데 오른쪽 자가 문제가 심각하죠. 저걸로 길이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 재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으려면 내 마음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이 읽혀요, 안 읽혀요? 안 읽혀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요즘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지금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네 마음 내가 알 바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차분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 상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는 일이에요. 그렇죠?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표준 질서예요. 또는 완전한 질서예요. 저게 제일 중요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위에 있는 자나 밑에 있는 자나 둘 다 자죠. 근데 위에 있는 자가 표준자면 밑에 있는 건 짝퉁이죠. 밑에 있는 거 가지고 평생 재고 돌아다녀봤자 100% 틀리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질서라고 다질서가 아니라요, 완전한 질서가 따로 있어요. 저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앞에 앉은, 실례합니다. 제가 이 앞에 앉은 분의, 실례합니다, 얼굴 크기를 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실례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자로 재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어갖고 제가 이걸로 재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눈금이 없잖아요. 눈금이 없다는 얘기는 질서가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없이 정확하게 3칸을 나눴어요. 그럼 질서는 생겼죠.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1m, 2m, 3m 이런 다음에 이 앞에 앉은 분 얼굴 크기를 재봤더니 3m가 넘어.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아시겠죠? 여러분, 질서라고 다질서가 아니라 표준 질서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분 얼굴 크기를 재려면 제가 1m, 2m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국제 표준자가 있죠. 거기다 갖다 딱 붙이고 눈금을 그대로 내려서 그리면 그때부터 이걸 뭘 재도 100% 맞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질서라고 다질서가 아니라 완전한 질서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영에다가 적용시켜 보세요. 영에다가.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의 영을 인식하려면 첫 번째, 차원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인식해야 돼요? 영으로. 근데 그 영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질서가 흐트러져 있어요. 근데 질서라고 다질서가 아니라 무슨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표준 질서, 다른 말로 완전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완전한 질서는 다른 말로 완전한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시면은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9편 7절을 다시 읽으시면 아까는 눈에 안 들어오던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질서는 완전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받아들이면 어떤 한 혼이,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성되고 회심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하고 나면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얘기는 첫 번째 태어나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태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뭔지를 알려면 일단 첫 번째 태어나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태어나는 과정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절 기억나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태어난 과정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이 과정을 안 거치고 태어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이럴 때 손 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태어났을 때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돼서 사람이 태어나도록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의 과학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자는 이 머리 부분이 있고 여기에 에너지가 집중돼 있고 꼬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머리 부분에 DNA가 들어있어요. 저 DNA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제 난자도 요 중심에 이 DNA가 들어있어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정자의 DNA와 난자의 DNA가 합쳐져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상태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정자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자 임무예요. 자, 그리고 이 난자는요, 어찌 보면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와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이 한평생을 살듯이 저 난자도 만들어져서 배란이 돼서 끝날 때까지 한평생을 살아요. 근데 이 난자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 난자는 그대로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난자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이 정자가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일로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난자인 상태와 사람인 상태를 비교해 보면 이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변화예요. 맞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태어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이 사람이 이 난자처럼 또 한평생을 살아요. 근데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도 이 난자처럼 그대로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마치 이 난자 속에 어떤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왔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어떤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다음 세상을 가요. 뭔가 닮았죠. 여러분, 이 난자에게 정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어떤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와야만 그 다음을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태어났다고 무조건 그 다음 세상을 가나요? 여러분, 태어났다고 무조건 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필요가 없고 선교할 필요가 없고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 난자에게 바깥에서부터 뭔가 메시지가 들어왔듯이 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어떤 생명의 말씀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야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죠. 그 말씀도 원리가 있겠죠. 그럼 같은 분이 창조하셨고 말씀을 주셨다면 당연히 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가만 봤더니 첫 번째 태어날 때 메시지가 들어와야 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늘로부터는 이 메시지가 들어와야 가는 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다시 실례합니다. 여러분요, 앞으로 이분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 못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뭐 이러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처음에는 이분이요, 사람들이 날 놀리나 이러다가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이분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분노가 자기에게 향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도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이 이분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멋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십니까? 참 성품도 좋으시네요. 이러면은 처음에는 이분이 사람들이 나를 놀리나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믿기 시작해요. 그렇죠? 한참 지나면 눈 뜨고 못 봐요. 그렇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요. 맞죠? 그리고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격려를 하니까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맞죠? 그 정도가 아니라 스치듯이 지나간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갖고 자살도 합니다. 제 말 맞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는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진데 어제 소개해드린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생명을 그렇게 놀랍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어느 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로 그거구나. 내가 잘나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건 쉽게 얘기하면 비자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인자라도 미국에서 비자 내주면 미국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비자 못 받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은 천국의 비자를 받는 거구나.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거구나. 이게 바로 두 번째 태어나는 거구나.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어머니 양수를 통해서 물과 함께 터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죠. 바로 이게 두 번째 태어난 거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고. 왜냐면 저 말씀은 위로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비교적 싱싱할 때 결심을 했어요. 이게 거듭나는 비밀이구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 거룩한 말씀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게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분명히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빨리 뭘 떠올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해가 맞는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이 중요해요. 요한복음은 핵심 단어, 키워드가 있어요.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읽으실 텐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빨리 뭘 떠올려야 돼요? 그 말씀을. 그렇죠. 자, 여러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십니까? 그냥 아멘으로 또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럼 빨리 뭘 떠올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이건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 저도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제 아들이 제 말은 죽어라고 안 들으면서 옆집 아저씨 말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아이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게 잘 대답하셔야 돼요. DNA 유전자 검사하면 누구 아이예요? 제 아이니까 저의 뭐 재산이 있으면 물려받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죠? 법적인 아들이니까. 근데 그의 육체와 이런 모든 거는 제 아들이지만 그 정신과 영과 혼은 누구 거예요? 옆집 아저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교훈과 염려와 근심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난자 죽죠. 근데 이 난자도 죽지만 정자도 죽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도 죽겠죠. 근데 이 말씀도 죽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잠깐 좀 일어나 주실래요? 이랬더니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럼 제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잠깐 좀 일어나 주실래요? 이랬더니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일어난 사람 속에 제 말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말해주러 왔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희도 죽겠지만 내 말도 너희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 뭐라고요? 영이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빨리 뭘 떠올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육체로 태어나면 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을 지키면? 누구의 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걸 지키면. 여러분 저 말은요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100% 지켜야 영원히 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나는 부패하지만 이 말씀은 절대적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겁니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빨리 뭘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지.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십니까? 이건 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도와드릴게요. 일단 제 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까 제가 보인다 그랬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바벨론 왕국이 있었죠. 그럼 바벨론 왕국이 뭐죠? 바벨론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백성들의 나라예요. 맞죠? 그게 바벨론 왕국이에요. 근데 바벨론 왕국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바벨론 왕의 명령을 지금도 따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벨론 왕국 망했어요. 그러면 페르시아 왕국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고 그리스는 망했어요.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명령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망했어요. 맞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께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비참하게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나셨어요. 맞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살아계시는 동안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러셨죠? 근데 멋있는 대관식을 하신 분도 아닌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맞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바벨론 왕국이 뭐였어요?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의 나라였죠. 망했죠. 그런데 지금 지구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맞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제 눈에 뭐가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는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제 눈에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그 나라 백성이구나.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왕국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희미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나 제가 좀 부실한 백성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왕국이 선명하게 보여요. 맞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좌우에 있는 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